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1절 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아멘. 먼저 1절 먼저 같이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갈릴리 바다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절에서 21절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신성이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알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의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이미 제가 예전에 설교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국은 사람들은 먹는 빵에 관심이 있지만 실제 생명의 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이거를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우리는 강, 호수, 바다가 명확하죠? 예? 그죠? 예? 우리는 바다 하면 당연히 뭐예요? 동해안, 서해안, 남해, 이게 바다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강이잖아. 시냇물, 강, 한강도. 근데 이 실제로 갈릴리는 호수예요, 호수. 저기 소양강 가면은 호수잖아, 호수.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바다라 그러냐? 갇혀 있는 거를 바다라 그래요. 그리고 흐르는 거를 강이라 그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시냇물은 어때요? 위에서 그러죠. 그거는 강이야. 그러니까 요단강이 되게 작아요. 여기서 정확한 거리. 요단강이 얼마 안 돼요. 사람들이 건너. 근데 그거를 우리는 강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강하면 어때요, 좀? 적어도 한강 정도는 돼야 강해.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그냥 조그만한 그 하천도 걔네들은 강이야, 강. 강은 뭐예요? 흘러가는 거. 바다는 흘러가요? 바다는 그냥 원래 있는 거잖아요. 호수도 원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좀 이제 흘러가긴 하지만, 호수는 물이 거의 고여있지만 그 안에서는 이제 흘러가긴 하지만, 크게 보면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 뭐 물고기가 막 절로 가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갈릴리는 호수인데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뭐예요? 고여 있으니까 바다다 이게. 근데 우리는 바다 하면은 물이 짜야 되잖아요. 그게 소금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실제 갈릴리 호수는 소금물일까 아닐까요? 민물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베드로 고기라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고기 먹는 그 생선이 있는데, 그게 그 민물 뭐야 저거, 그 무슨 그 피라냐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빨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물고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바다 물고기가 아니에요. 민물. 그러니까 사람들 막 저기 뭐라 그럴까요? 그 막 갈릴리 호수 물고기 뭐 맛있겠다 하는데 민물이에요, 민물. 민물고기. 잘 구워가지고. 근데 우리 바다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무리가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시작.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환자들에게 뭐예요? 표적을 베푸신다. 표적을 베푸신다는 게 환자들의 질병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사역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내쫓고, 이 기적의 역사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걸 보면은 환자들은 많아 안 많아요? 엄청 많죠. 지금도 많고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뭐 모든 의학이 다 고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고치시는 표적이 따로 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하는 거예요. 산에. 그리고 왜?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갈 때는요, 항상 그 가서 뭘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다. 유월절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떡이다, 이것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못돼 배운 거예요. 어떤 이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들이. 그럼 이 중에 환자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고 또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무리를 먹을 음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이 질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빌립에게 시험하는 것이다. 시험. 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빌립을 시험. 다른 말로 하면 빌립의 믿음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하실 때 우리의 뭐를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요, 우리는 참 넌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질문인데 이것을 지금 빌립이 잘 몰랐겠죠.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 알면서 빌립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닥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십니까? 믿음을 보신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 감사한 말, 오늘 선포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빌립이 보니까 7절 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작.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 빵으로도 모자를. 그러니까 이 200데나리온 이건요 8개월치 사람의 월급을 말하는. 일하는 사람 월급에 몇 개월치요? 8개월치. 그러면요 꽤 큰 돈이죠.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돈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먹일 수가 없다. 조금씩만 먹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앞에서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빵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죠. 근데 그 빵을 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어때요? 부족하다. 안 된다. 그때 이제 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안드레가 바로 한 소년이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너무 작은 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는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이런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고 한 사람 때문에 동네가 구원받고 이 요한복음은
특히 더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마리아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다 예수님께로 오게 되고, 한 사람, 니고데모 한 사람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한 소년, 여러 명이 아니에요.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그렇죠. 그나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뭐예요? 가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도 누구 손에? 예수님 손에. 예수님 손에 잡히면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일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빌립이나 안드레나 다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같이 일하십니다. 이해가세요? 보세요. 안드레나 빌립 없이 예수님이 혼자서 다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혼자서. 꼭 물고기 보리떡 없으면은 뭐 하늘에서 뭐 먹을 거 내려오지 못하나요? 그런데 예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뭐예요? 믿음을 같이 일하게. 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같이 일하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안드레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무 적은 양입니다. 지금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무슨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이거 뭐 도시락 하나 가지고 여기 도시락 하나 있는데요. 결국 이거는요.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뭐 다른 사람 못 먹어도 예수님이라도 예수님 설교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셔야 되니까 예수님도 또 안수기도 해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라도. 근데 누구 거예요 이게? 도시락이? 소년. 아니 그럼 아무리 예수님이 먹을 게 없다고 소년의 것을 뺏어 먹으면 되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세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앉았어요. 그런데 넓은 풀밭에 남자들만 몇 명요? 그러면요 어디 가면은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더 많아요? 여자들이 더 많아요. 애들이 있어요. 여자들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또?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남자가 5,000명에서 성경학자들은 2만 명. 적어도 15,000명. 많게는 2만 명. 적어도 15,000명. 2만 명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엄청나죠. 생각해보세요. 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냐. 11절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여기서 중요한 거다. 원하는 만큼씩. 그러니까 많이 원할 수도 있고 조금만. 또 물고기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한 마리씩 나눠주고 한 개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하는 만큼. 2개 먹을 사람은 2개 먹고 3개 먹을 사람은 3개. 원하는 만큼, 먹을 만큼 다 먹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잔디에 앉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사한다라는 거는 헬라어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모두 배불리 먹었고 뒤에 이제 남은 조각이 나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아두라. 남은 조각을 다 모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그러니까 남은 조각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는데 어떻게 해서 13절에 시작.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얼마요? 12바구니가
되었다.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가득 찼다. 이것도 그냥 조금 찬 게 아니라 어떻게요? 가득 찼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요, 12절에 보니까 모두 배불리 먹었다. 거기다 풍성이 남았다. 오늘 예수님의 공급은 풍성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 없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충분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풍성하고 남음이 있다. 조각을 모아서 12바구니가 되었다. 그 12바구니도요, 앞에서 보니까 어때요? 가득 찼다.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바구니가 가득 찼어요. 얼마나 놀라웠냐. 남은 것을 모아두니. 그래서 1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 이야, 지금 안 그래도 이미 사람들이 여기 왜 왔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보러 온 거예요. 자기도 병 고침 받고 또 예수님이 다른 사람 병을 고치는 거를 병 고치는 거 보러 왔는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병 고치는 거 아무리 봐도 그게 실제로 나랑은 연관이 있어 없어요? 근데 나는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근데 병 고치는 거 아무리 봐도 내가 배부른 건 아니잖아. 근데 먹을 게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도시락 하나 축복 기도하더니 그냥 막 빵이랑 물고기가 넘쳐나. 그러면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불러.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먹는 거는 어때요? 모든 사람. 그렇잖아요. 먹는 거는. 모든 사람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먹었다. 먹고도 어떻게 해요? 남았다. 배불리 먹은 뒤에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는 처음에, 병 고치는 거는 대단한 거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이거는, 그냥 이것도 이걸 먹는 건데, 그게 돼. 근데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어떤 거에도 놀랬겠어요? 먹는 거에 훨씬 놀라죠. 왜? 사람들은 이것이 한 번이라고 생각할까요? 계속 이제, 내가 깜짝 놀라는 걸 봤어요. 그저께 교회 장보러 고깃집에 갔는데 나는 삼겹살 오늘 우리 여러 먹는 거 삼겹살을 사러 갔는데요. 뭐야? 왜 지금 와? 그럼 끝난 거야?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애들 시합하고 왔는데 배드민턴 시합했는데 예배 끝나고 첫 번째는 이겼는데 두 번째는 졌대. 내가 지금 예배 끝나고 가서 이제 또 응원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왔네. 알았어. 아니 끝나고 응원하러 가는데 벌써 오면 어떡해. 야, 2번 다 이겨야 올라가는 거야? 에? 좀 깜짝 놀랐네.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고깃집에 갔는데요. 삼겹살 사고 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앞에서 뭘 사는데 소고기를 새빨간 걸 사는데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에? 육회야, 육회. 근데 고기가 새빨간데요. 이렇게 덩어리인데 그걸 잘라가지고 촥 잘라가지고요. 아니, 채는 아니고 조각으로 돼 있어. 조각이야, 조각. 그래서 내가 처음 봤어. 그러더니 무슨 양념장이라고 주면서 찍어 먹는 거야. 아니 무슨 양념장이 있어.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걸 소스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육회라는. 와, 그 고깃집에서 나오는 그 육회가 아니라 스테이크 약간 사진 찍어는 되게 빨개 막. 그런 거 드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니 익혀 먹는 게 아니라 날로. 근데 완전히 그거를 일반 거기 그래가지고 무슨 사람인가.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와, 색깔이요, 피 색깔, 너무 빨개.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저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먹나 싶더라고. 사람이 참 동물처럼.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 여러분, 사람이요 먹는 거에 얼마나 민감해. 야, 고기를 그냥 구워 먹지도 않고 그냥 소고기를 어떻게 생으로 먹냐. 생으로 그냥 새빨간 거를. 그래서 제가 보면서요, 내가 그래서 보통 저기 고깃집에 조그맣게 육회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말고, 그런 게 아니고 덩어리야, 덩어리 이렇게 조각으로 돼가지고. 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먹는 거를 중요하게, 먹는 거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걸어요. 그만큼 먹는 거에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가져와서 축복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막 넘쳐나는 거예요. 육회를 갖고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다 육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유 주여, 어떻게 먹어. 물고기 갖고 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빵이 얼마나 감사해요. 뭐든지 예수님 손에 갖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풍성하고 남음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고, 이거는 완전히 예언자가 틀림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자입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이는, 예언자로 보이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하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이제 예언자가 아니라 강제로 뭐를 삼으면 돼요? 왕을 삼으면 돼요. 정치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백성들을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시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어떻게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적인 권세와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원했다면 이 사람들의 분위기에 그냥 이끌려서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죠.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먹는 문제. 야, 예수님이 왕 되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제 놀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놀고 먹는 거야. 일 안 해도 되는 거야. 예수님 뭐예요? 다 축복 기도만 해주면 먹는 거 다 해결되겠네. 쌀한가마 갖고 오면 예수님 기도하면 막 다 그냥. 그러니까 야, 이제는 말이야 일도 안 해도 되고 고생 끝. 예수님 왕 끝. 예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16절 시작. 날이 저물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한번 따라,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빌라도랑 싸워야 되고 헤롯이랑 싸워야 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로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16절 봅니다. 시작. 낮이 저물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어요. 17절. 거기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녁이 되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산에 계셨어.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만 배에 타 있는 거예요. 어두워졌어. 아무도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강풍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고 배가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18절 시작.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어졌습니다. 강풍이 불어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바다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바람이죠. 바람에 막 배가 흔들리죠. 파도가 치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노를 저 한 25,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배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와,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건 뭐예요? 무리를 어떻게 왔다고요? 걸어서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왔대요. 걸어서 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자연과 환경과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처음 봤겠죠? 뭐예요? 반응이 뭐예요? 두려워요. 근데 생각해봐요. 지금 바람이 막 물살이 거세고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진짜 예수님으로 알았다면은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반가웠죠. 고마워했겠죠. 너무나 막 신났겠죠. 그런데 두려웠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면서 두려워했다. 겁을 먹어. 유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무리를 걷는다는 건 기적이죠.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슨 기적을 봤어요?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전에는 예수님 병 고치는 기적. 야, 무슨 매일매일 기적을 보여주네. 어제는 병 고치고 오늘은 조금 전에 또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저녁에 밤이 되니까 어디 무리를 또 뭐예요? 걸어오시네. 이야, 예수님이 너무나 놀랍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조금 풀렸죠? 예? 오늘 보니까 날씨가 좀 풀렸어요. 우리 화수목금 혹시 그 새벽 기도가 되시면 와서 하셔도 돼요. 인도하셔도 돼요. 안 되시면 저희 집사님들한테 맡기고 저희가 저기를 가니까 수련회를 가니까 그래서 화수목금 그래서 전체 인도를 다 하셔도 돼요. 그래서 월요일은 제가 할 테니까 화수목금은 다 하셔도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다가오신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인지를 몰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그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을 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러 가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을 전혀 몰랐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은 어때요? 오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이 말은 뭐죠? 무사히 배가 뒤집어지거나 풍랑을 만나거나 막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풍랑이야. 막 파도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막 여러분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 지금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막 정신없고 북한은 북한대로 막 사람 죽어가고 미국은 뭐예요? 완전히 그냥 이번에 불이 제일 많이 났대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람들이 야 진짜 옛날에도 한번 산불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거기는 한번 불 나면 꺼지질 않나 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UCLA 학교까지 지금 불탈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막 대기하고 있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할 곳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따라하시다 자연을 초월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여러 가지 국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북한의, 전 세계 모든 문제 가운데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풍랑을 잠재우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오늘 이제 1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지만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도 예수님이, 야, 나는 영적인 메시아니까 먹는 거는 그냥 굶어라 이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를 먹여셔야 안 먹이셔? 먹이신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족해도, 지금 좀 힘들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실 것을요? 공급해 주실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신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신뢰하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라.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무리를 걸으신다라는 건 예수님이 자연을 초월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뭐 하신다고요? 해결해 주신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공격이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움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보를 만드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게. 뭐를 줘가지고요? 두려움을 막 줘가지고. 두려움. 여러분, 그림자라는 거는 그 빛의 결과로 세워지는 그림자가 우리를 막 때릴 수 있나요? 예? 여러분, 만약에 누가 무슨 지팡이로 막 흔드는데 그 그림자가 막 나를 때린다고 하면 그림자가 아무리 나를 맞아도 내가 아픈가요? 안 아파요. 두려움이 그런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우리에게 꼭 어떤 무서운 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평안을 누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사람들은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참된 사역과 영적인 의미는 그분은 메시아다. 우리는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라. 작은 것이라도 어떡하라고요? 감사. 그래, 작은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야, 저거 가지고 뭘 하려고 아니야. 그래도 안드레가 그 오병이어를, 도시락을 갖고 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큰 은혜를.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그걸 이걸로 뭐 하겠어? 그냥 예수님께 가져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기적을 볼 수 없었겠죠.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가져왔다라는 건 그 소년, 어린아이가 원래 누가 먹을 거야? 자기가 먹을 거를 나눈 거잖아요. 나누고 하면 자기는 못 먹는 거잖아. 이건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삽시다. 그럼 이웃을 위해 나누면 자기는 굶었나요? 아니죠. 이웃을 위해 나누니까 더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하네요. 예수님이 축복을 하셔서. 여러분, 보리떡이라는 거는요, 제가 좀 배경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래요. 보리떡. 보리떡 먹어봤어요? 보리떡?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 그들이 먹는 게 보리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의미는 너희가 보리떡에 만족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은 보리떡이 아니야. 뭐를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야. 이 물고기라는 것은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표시예요. 여러분 물고기 표시 아시죠? 자동차에 많이 붙이고 다녔는데, 익투스라 그래. 익투스. 따라해서 익투스. 물고기 표시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표시예요. 물고기 표시.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시고요. 또 음식이 몇 바구니? 12바구니. 그렇죠. 왜 12일까? 이스라엘이 무슨 지파예요? 12지파. 이 말은 뭐야? 모든 민족에게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촛대, 7 교회, 24장로, 숫자가 많이 나오죠. 비슷하죠. 하나님의 은혜. 이 12광주리, 12지파,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은 다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남은 음식은 하나님의 자원이 항상 충분하고 낭비되지 않게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 이것입니다. 또 오늘 앞에서 유월절이 나왔죠. 이 유월절은 뭐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진정한 해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잘 보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새 유월절에 어린 양이다. 원래 유월절이 이 양의 피를 근데 그 진짜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상징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또 너희들이 지금 보리떡을 먹었냐? 이 떡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6장 뒤에 후반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와요. 생명의 떡이다. 또한 예수님이 이제 뒤에 무리를 걷는 것을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앞에 요한복음 1장에 뭐라 되면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죠? 예수님도 천지 창조할 때 개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같이 했어요.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도 같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이 말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창조주이시다.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 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은 강풍과 파도를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이 오시자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평안함으로 두려움이 떠나가 버려요. 오늘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는 오직 누구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만 해결하시다.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임재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둘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것을 생각하면서도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고, 영적인 것을 보면서 육적인 것을 둘 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시는데, 그 큰 일을 이룬다는 건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나의 작은 믿음도 누구 손에 붙잡히면?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따라합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대하시라. 예수님을 신뢰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위기잖아요. 우리 기적이라는 건 다 어디서 일어나요? 위기에서.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돼. 만약에 포도주가 없었으면 그 결혼식은 중단돼야 돼. 그게 중단되는 게 위기죠. 위기.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다고 지금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니까 집에 있는 아들이 고침을 받아버려요. 위기에서 해결이 돼요. 또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남자가 그냥 바뀌고 결혼을 해도 소용이 없어. 계속 그냥 남편이 바뀌어. 그게 위기야. 예수님 만나니까 어때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이제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족이 평안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뭔가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에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북한 땅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 나라 국회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 나라 대통령실에도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백성들 마음에도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서로 싸우고 화가 나 있고 하나님 지금 알 수 없는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또 모든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